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19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 위에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그도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권세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2019년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에 의한 바울의 체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사실 1517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2019년도니까 아마 1517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0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502주년. 이 종교개혁은 1517년 그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이제 95개조의 그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대자보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보는 대자보처럼 크게 해서 이렇게 대학에서 붙이는 어떤 대자보들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뭐 크지도 않다 그럽니다. 뭐 가로 뭐 30cm, 세로 40cm인가? 그게 아주 작게 써는 거죠. 깨알처럼 써는 것 같아요. 그 작으니까. 당시 이제 아마 그 인쇄술이 이제 막 발전하고 그런 시대라 아마 그렇게 인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주 내용이 또 뭐냐면은, 이 루터는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전혀 아니었고, 단지 이제 당시에 그 내용은 주로 이제 믿음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기에 바탕을 두고 그 믿음에 의한 구원, 그 바탕 위에서 이 면죄부, 당시에 그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의 죄를, 이 지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돈을 내면, 뭐, 죄가 사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연옥에 있는 사람이 뭐, 천국으로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팔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뭐 신학을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이상한 게 많이 있죠. 그 면죄부의 판매하고 막 그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누가 감히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는 정말 이거를 아주 용감하게 이거를 그 반박문을 95개제의 반박문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교회 성문 앞에 학교 비덴베르크.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뭐 제가 왜 또 이 말을 하냐면, 이 신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오늘이 그 2019년 10월 25일인데 지금 아마 강화문에서 뭐 100만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오늘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로 흐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100만 그 철야 기도를 하고 10월 25일 이제 막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시작도 어느 한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근데 이거는요, 그냥 뭐 청와대 앞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서 막 이렇게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러한 행동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가 북한하고 뭐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모든 제도를 북한과 유사하게 끌고 가려고 공산주의 체제로, 그 다음에 국방이라든지 휴전선 이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귀를 막 허물어뜨리고 막 평화가 온 것처럼,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으니 이것을 아무나 누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걸 나서가지고 지금 그 청와대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3번째 집회인데요. 뭐 10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오늘 3번째인데 아마 100만 이상이 아마 뭐 철야를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 면죄부나 이런 것의 판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지만은 루터가 앞장서서 한 겁니다. 물론 비난하고 막 뒤에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행동으로 루터가 앞장섰다는 사실은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말은 잘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뭐 믿음도 말로는 다 잘해요. 그러나 행동으로 이렇게 저 루터 같은 경우 95교제 이렇게 반박문을 써서 교회 정문에 붙였다. 당시에는 이 교황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 그냥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루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1519년 많은 논쟁을 거쳐서 마침내 1520년 그 파문을 당합니다.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그 다음에 1521년에는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의 신문을 받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 신변의 의혹을 받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 신변의 의혹을 받고 그러니까 마치 그 프리디 제후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 지내면서 거기서 독일어 정서를 또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루터, 물론 이제 루터 이전에도 이렇게 종교개혁 루터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운동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루터 전에 후스라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그러니까 지금 이 중세기에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뭐 모세의 그 율법 시대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죽이거나 이런 게 굉장히 흔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1500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종교적 사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당시에 이제 루터의 근본 요지는 뭐냐? 이제 그가 쓴 책 중에서 뭐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바벨론 포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같은 데서 보면은 당시에 천주교는 구교 로마 카톨릭은 물론 이제 면죄부를 팔고 그랬지만은 그 원인이 뭐냐?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 사상에 기반해가지고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다.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선행도 같이 필요하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또 만인제사주의 그런 걸 주장합니다. 만인제사장 많이 들어봤죠? 만인제사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제 이 루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에도 지지를 받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우리가 천주교라고 했죠.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자기들의 교회를 위협하는 걸로 봤고, 또 개신교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외에 이제 칼빈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길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이 로마 캐톨릭의 너무 이 비이성적인 신비주의적이고 또 교황 중심주의적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까지 여기는 루터도 자기 95교제 반박문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 그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모든 사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다가 자기에게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절을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반박문을 쓰고 또 거기에 아주 종교개혁에 아주 가장 중요한 거기에 이제 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가 캐톨릭하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나 되면서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을 들으면 프랑스의 위그너 전쟁이라고, 이것이 1562년부터 1598년 동안 거의 30년, 4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카톨릭, 천주교라고 그러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막 서로 전쟁을 하고 다투고 죽이고, 당시에는 막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예수님이 오신 지 15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제가 아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봐도. 특별히 바돌로메오 축제, 바돌로메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축제일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위그너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교와 구교가 화합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결혼했어요. 구교는 구교의 왕비가 있었고, 또 신교의 또 신랑이 서로 결혼하려고, 이렇게. 그게 영화로도 나왔대요. 아마 미국에서, 이제 영화로도 제작해서 많이 알려진데,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축일에, 어떻게든지 누구를 개신교 지도자를 어떻게 실수를 해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미수에 그쳐가지고는 그게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냥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때 죽은 자는 3만 명 정도 된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 천주교인이, 카톨릭이 아무래도 교세가 세니까 개신교인들을 많이 핍박하는 그러한 양상이었죠, 당시에는. 3만 명을 죽였어요. 거의. 위그너 전쟁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의 위그너 전쟁.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읽고서, 예수님의 복음서나 말씀을 읽고서, 그걸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사람을 저기가 생각이 다르다 죽이고, 또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또 있었어요. 독립전쟁. 이것도 거의 네덜란드도 한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네덜란드도 이제 이렇게 천주교, 구교, 카톨릭의 이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와가지고 신교도로 많이 갑니다. 신교도가 많이 전도가 되고, 그게 자꾸 늘어나니까, 네덜란드를 당시 스페인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은 구교도예요. 천주교, 카톨릭. 그러니까 이거를 박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10여만 명 이상이 또 죽었어요. 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해외로 도망가고, 도피하고. 원래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는 1815년에 입헌 군주국으로 스페인을 물리치고 독립을 했지만요. 이것도 정말 비극입니다. 프랑스의 위그너 전쟁, 또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독일에도 또 30년 전쟁이 있어요. 1618년, 48년까지. 이 30년 전쟁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또 여기서 대학살이 일어났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완전히 유럽 전역에 막 서로 지지하고 반대하고, 카톨릭을 지지하고 또 신교를 지지하고 막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유럽 전체가 싸운 거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다 합쳐가지고, 보헤미아, 체코. 그런데 여기에서도 죽은 사람이 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의 끝무렵에는 흑사병이 또 일어나가지고, 유럽에 흑사병 있잖아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8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700만 명, 800만 명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에다, 또 흑사병까지 돌아가지고 거의 700만 명이. 700만 명은 유럽 인구의 한 집꼴로 하나씩 죽은 거예요. 당시에. 한 집꼴로 하나씩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연병을 내리신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10,000명, 20,000명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40-50년에 걸쳐서 독일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온 나라들이, 이건 또 온 나라가 또 합세했어요. 막 지지하고 반대하고. 제가 이거 자세히 말하려면 여기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물론 좀 후발주자지만요. 영국에는 이 엘리자베스 왕 다 아시죠? 엘리자베스 그 뒤에 스튜디오 또 왕조가 들었었는데,
뭐 영국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교, 구교고,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이겼다가 뭐 개신교, 카톨릭이 이겼다가 신교가 이겼다가 또 카톨릭이 이겼다 신교 막 그래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수장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수장령. 근데 이제 제임스 1세 스튜어트 왕조의 엘리자베스 이제 그 후에 스튜어트 왕조 제임스 1세가 그 스코틀랜드 출생했는데요. 이 왕권 신수를 주장하면서 카톨릭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도 의회파와 이 왕당파가 막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독립파인 그 의회파는 주로 이제 저 개신교 측이었고요. 왕당파는 제임스 1세를 중심하는 이 국회였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독립파인 크로멜이 그 왕당파를 갖다가 무찌르고 이제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이 크로멜이 이때 아주 이거를 승리해가지고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국을 건설하고요. 이거 아마 명예혁명이라 그렇죠. 그래서 영국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 이게 신교와 구교가 종교개혁 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하면 저도 이번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좀 방송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교개혁 후에 이렇게 로마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이렇게 싸우는데 완전히 이거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또 네덜란드 독일의 30년 전쟁 후에는 완전히 흑사병까지 겹쳐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니까 정말 이 재앙까지 닥쳐가지고 뭐 700~800만 명이 죽는 유럽의 인구에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이러한 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교 이 신교와 구교의 싸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나서는 이 바울의 그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전도하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단순히 그냥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많이 잡으면 죽이는 거예요. 당시 뭐 유대인들에게는 사용권이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여기 바울을 보니까 아예 그걸 무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정도로 마치 그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듯이 당시에도 유대교와 이 새로 등장하는 이 기독교 이 싸움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체포되는 이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이거를 관점보다는 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의 이 분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종식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한테 가는 곳마다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오늘 여기 21장이었는데 21장 전에 그 21장 전에 보면 20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21장 앞부분에서요 보면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 7일 동안 머뭅니다. 그래 다시 이제 거기서 가이사랴 그 밑에 있어요.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가까운 곳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 말립니다. 바울은 자기 이제 예루살렘 가니까 예루살렘 절대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되니까 큰일 납니다. 또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하니 거기서도 또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누가 있었냐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가보 21장 11절 보니까 머물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는 그러므로 가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외워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죽을 것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그러한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7일 동안 이제 또 거기서 유대계의 결례를 행하고 뭐 유대계 결례를 행한 거 이런 것들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대 의식을 거기서 이렇게 좀 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유대인을 자기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교를 자기는 절대로 무시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고 와서 성전에서 있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겁니다. 성전에 있는 걸. 그러니까 야 저기 바울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막 충동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딱 붙잡은 겁니다. 충동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야 저기 바울.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충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거기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든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오늘날도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을 막 충동합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엊그제서 보니까 갑자기 공영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을 기독교 목사님 막 공격하는 그러한 것을 막 방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MBC가 그러더니 또 KBS에서는 우리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또 막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요. 국민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라고.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보면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먼저 충동질했어요. 충동질하고서 막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왜 붙들었냐 보니까 유대교를 무시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1장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율법과 그 성전을 비방했다.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유대인을 무시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니면서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님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그 얘기를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백성을 무시했다. 막 그런 겁니다. 또 율법을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오해하고 있던 겁니다. 이거 복음을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또 성전을 무시한다. 그 성전에는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뭐 이런 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막 그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목으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뭐 하겠어요? 죽이러 가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걷어지더라. 제목은 세 가지. 유대인들을 무시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무시했다. 근데 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뭐 가짜 뉴스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그 오늘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과 유대인과의 관계, 기독교와 유대인과의 관계는 뭐예요?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관계가 비슷합니다. 왜? 박해하고 또 하나는 피해 다니고.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살해 의혹을 받았잖아요. 루터도 이 카톨릭 국교로부터 살해 의혹을 받게 됩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많이, 아마 이 기록에는 없지만 많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종교개혁 후에 그 천주교라고 그러죠. 카톨릭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그 바돌로메 축제 학살. 결혼식 날, 이 바돌로메 축제일에 결혼식 날 그냥 거의 한 3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학살한 겁니다. 그 국교도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그 외에도 네덜란드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영국의 혁명, 이런 가정에 수많은 천주교인과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서로 전쟁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역사적인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한국의 전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됐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2000년도에 살고 있지만 150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그래서 막 이런 것들 아직도 우리 임진왜란 이런 것들에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나 또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경계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보면 아직도 신교를 돌아올 탕자로 이렇게 보고,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교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고 서로 으르렁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의 장로교, 가장 큰 장로교단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회, 요즘에 이제 지난달에 총회를 했었는데, 총회에서 천주교, 카톨릭을 이단으로 결의를 하려고 그러다 보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이단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이게 우리가 천주교와 아니면 개신교 사이에 500년 전 종교개혁 후의 그 분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당시와 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서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과거와 같이 다행인 것은 이렇게 정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1980년도인가? 90년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개신교 학교였어요. 개신교 학교였는데, 물론 이제 교단 학교가 아니고, 초교파 학교였고요. 다 잘 알려진 그런 학교였습니다. 신학교였는데, 신학대학 정식 학교였었는데, 그래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약 과목을, 2과목을 듣게 됐어요. 한 과목을. 근데 선생님이 개신교 목사가 아니고, 개신교인이 아니고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 학교에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교수로 많이 가르치고 있고 막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완전히 뭐 천주교 2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천주교 중에서도, 당시에도 보면은 이 성서 신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천주교인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천주교 학자들이 대표적인 아주 잘 나온 천주교에서 발행한 주석 같은 거는 제롬 비브리칼 코멘터리라고 그러죠. 제롬 성서 주석, 아주 천주교에서 발행한 건데 아주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루터의 사상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천주교 개신교 사이에 이 간격이, 일단 천주교도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니까요.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체포됐잖아요. 막 유대인들이 잡혀가니까 이 천부장이 위에 에루살렘 성 바깥에 보면 안토니오 이런 성에 로마 천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천부장. 그러니까 한 1000여 명이 되는 군대들인데요. 이게 한 700여 명의 기병과 한 240명 정도의 보병을 건드리고 있었대요. 한 1000여 명. 당시에가 명절이었으니까, 오순절인가 명절이었으니까 막 소란하니까 즉시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왔으면 바울은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빨리 내려보냈던 것 같아요. 천부장이 와서 뭔지도 모르고 천부장은 소요가 나니까 일단 바울을 체포해서 쇠사슬에 매가지고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바울을 보호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잡아간 걸 빼앗았으니까요. 당시의 천부장이는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 게 나와요. 벨릭스에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바울이 이제 이 바울을 잡아서 그쪽으로 보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이렇게 이렇게 잡았는데 쇠사슬을 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대인들보다 보호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하였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때렸습니다. 그게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천부장입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천부장이 가기 전에 바울을 막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몰매에 막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니까 막 멈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부장이 물론 쇠사슬을 딱 바울을 맸지만은 이렇게 포박했지만은 그것이 바울을 살리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데 막 따라오면서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밀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진영 군부대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데도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제 간신히 끌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진영 안으로, 자기 군부대 안으로. 36절에 보면 이래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들은 겁니다. 들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막 밀치니까요. 막 행가래라고 그러죠. 행가래 하면서 막 올라간 거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만약에 당시에 죽었으면은 물론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상태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이제 로마 여행, 로마 전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계획은 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막을 방해하려고 끈질기게 그냥 바울을 군인들이 막 위로 들어가지고 부대 안으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따라오면서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게 제가 읽은 게 지금 예수님 그거네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따라오면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 이러라. 또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천부장, 어떻게 보면 천부장이 잡아가지만 실제로는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바울이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잡혀갔지만 바울도 아직 그러나 로마로 갈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취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끈질기게 공격하겠죠. 끈질기게. 바울이 죽을 뻔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부장을 통해서. 사실 루터도 그가 이제 파면을 당하고 황제로부터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또 이제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의 심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 루터를 죽이려고 하겠죠. 막 매복을 해서. 그때 이제 그거를 누가 보호해주냐면 프리디 제후가 그걸 보호해줍니다. 보호해줘서 루터가 그때 아마 굉장히 그 위협을 받았지만 그때 1년 정도 또 숨어 지내고 그럽니다. 프리디 제후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게 루터도 마치 그때 죽었으면은 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또 아마 중간에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또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고 그럴 때 간혹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특히 또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의를 하게 될 때 뭐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간에요.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 천부장이 와서 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아직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해준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음의 위기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그가 또 보호를 받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가 파면을 당하고 또 신문을 끝내고 황제의 신문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위험이 있었지만 이 프리디라는 제후의 도움으로 또 성에서 숨어서 1년을 지내고 그가 종교개혁을 또 완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대개는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유대인들 또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를 박해한 우리 천주교인들, 천주교, 카톨릭이죠. 이 관계에서 제가 거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마 여기 성경기회가 안 나왔지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한 걸 봐서는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죽음을 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실제로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천주교인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박해를 받고 개신교인들이요 죽고, 정말 이러한 특히 그 종교개혁 후에 예수님이 오신 지 1500년이 지나서도 이게 뭐 화형을 시키고 막 정말 이러한 사실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정말 중세가 암흑 시대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그러한 이 분쟁, 더 이상 종교적인 그러한 사상의 차이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살해하는, 또 전쟁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보면은 이슬람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또 이슬람권에 가면은 심지어는 자기 딸이 뭐 개정을 했다, 기독교. 그럼 죽여버립니다. 파키스탄에서. 근데 그거를 또 처벌을 안 받아요. 그거 참 이상한 나라예요. 파키스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자주 일어납니다. 이슬람 그 국가에서는. 그 얼마나 이게 야만적인 겁니까? 야만적인 거죠. 당시에 그 종교개혁 후에 이렇게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또 서로 전쟁을 해서 죽이는 이러한 살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뭐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러한 일이 1500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 우리 그러한 현대의 이러한 그 싸움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교리적으로 다르더라도 이 죽이는 이러한 싸움은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했듯이 어떻게 해서 당시의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 물론 나중에 뭐 칼빈이라든지 또 좁은 또 있지만은 루터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루터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터는 자기 그리스도인의 자유, 거기에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신칭의 만인 제사장. 근데 이것은 루터뿐만 아니고 칼빈도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웨슬리 조한의 감리교 웨슬리 비슷합니다.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무슨 뭐 예정론이라든지 알미니안주의라든지 감리교회 뭐 이런 거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도 종교개혁 기념을 정말 유대인들에 의한 바울의 이 체포,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죠. 막 싸우고 죽이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도 막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 후에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믿음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